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제 레위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은 이제 3장과 4장입니다. 지난주 1장, 2장 했죠. 그래서 이제 3장, 4장인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이런 이제 제목입니다. 이제 레위 지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제 지파죠. 물론 뭐 다른 지파가 택함 받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성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위 이제 그 12지파 중에서 특별한 택함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한 택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막 봉사를 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 또 거기서 이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고 그런 모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이 레위 지파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읽었지만 3장 4장을 이제 다 오늘 같이 볼 텐데, 자, 3장에 이제 택함 받은 레위 지파 PPT를 띄워 주시면은 1절부터 쭉 이제 보게 되면은 레위인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위인을 택해서 백성들의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였기 때문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죠? 구약 성경 읽어보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는 출애굽 당시에 장자를 모두 죽이던 날 이스라엘, 아이에서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고, 그때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었는데 대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집 문설주와 기둥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은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짐승도 죽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유월절의 규례를 뭐냐, 이제 처음 것은 다 내게로 돌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을 했어요. 이게 제정을 한 거예요. 제정 이후부터 유월절 규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장자, 모든 자녀, 인간의 처음 난 이 아들들도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 짐승 중에서도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짐승 중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이미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구별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그죠? 드릴 수 없어요. 왜냐? 이미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이제 처음 이제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만약에 첫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께 바쳐 버리면은 그 집에 그게 다 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을. 그 레위 한 사람 중에 장자 한 사람, 이렇게 1대1 매칭을 한 거예요. 1대1 매칭. 그래서 여기 3장 4장까지 읽어보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의 장자를 다 세보니까 레위 지파 모든 사람 숫자보다 많다 적다?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큼 어떻게? 속전을 내라고 한 거예요. 속전. 예. 그래서 속전을 대신 그만큼 속전을 내라. 왜냐?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대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쳐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레위 지파를 택해서 그 장자를 대신하게 하고, 대신 레위 지파는 뭘 하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1장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접근하는 외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이 내용이 나와요. 왜 죽어야 되는지는 이제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죽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와요. 이제 우리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지고 3장 10절 시작. 너는 아론과 아멘. 네. 자, 왜 죽어야 될까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죽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자, 38절에도 나와요. 38절. 뒤로 한 넘겨가지고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성막 앞 동쪽 곳 해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네, 또 죽는 이야기 나오죠, 그죠? 예, 하여튼 가까이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자,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자손들은 1개월 이상 남자를 인구 조사했어요. 자, 3장 우리가 오늘 이제 3장 11절부터만 읽었는데 이제 우리가 14절 이후를 읽어보면은요. 14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오죠.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다른 자손들은 어떤 사람만 계수했어요? 20세 이상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계수했어요. 다른 사람은 뭐 아예 안 셌어요. 세질 안 했어요. 자, 그다음 그런데 그러면 레위 지파는 왜 1개월 이상을 갖다 계수를 했을까? 이제 성막에 이건 좀 이따 보고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힌트 다 줬어요. 사실은 지금 방금까지 이야기 다 했거든요. 방금까지. 자, 1개월 이상 된 이 레위인을 조사한 이유는 1개월 미만은 사실 완전히 갓난아기죠. 태어난 지 바로 얼마 안 됐으니까. 아까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와 그다음 짐승들 중에 첫째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돼. 원래는 갖다 바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이 성경에서 바친다는 건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바치는 겁니다. 온전하게 바쳐진 게 되었다. 이 말은 죽인다는 뜻이에요. 죽여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게 바쳐지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 구별한다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늘 뭐 완전히 조상집 아니겠어요, 그죠? 대신 누구를 대신했다? 레위 지파를 대신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가 몇 명인지 알아야 돼, 안 몰라야 돼? 알아야 되니까 몇 개월 이상? 무조건 1개월 이상을 다 센 거예요, 다. 1개월 이상. 한 달 10일 딱 됐다. 그러면 걔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장자 한 명하고 1대1 매칭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을 다 계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개월 이상 계수를 해서 나중에 다 세보니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안 읽어봤어요? 예, 읽어봤죠? 예,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저를 동그랗게 점심 먹고 다 읽어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읽어보면 뒤에 나와요, 그죠?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보다 레위 지파가 1개월 이상 계수했더니 숫자가 더 적은 거야. 그럼 1대1 매칭이 안 되고 남잖아요. 예, 이스라엘 장자가. 그래서 그만큼 뭐예요? 속전, 쉽게 말하면 벌금 내는 거예요, 벌금. 예, 그만큼은 이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안 죽는 거 대신에 뭐예요? 속전, 돈을 내는 걸 속전이라 그런다. 속전. 그래서 우리의 속전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해요? 우리 죄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돼. 근데 죽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원래 이제 우리 죽어야 되는데 죽는 대신에 이 구약에서는 뭘 냈다? 돈을 내서 성전세, 이 속전세를 냈는데 속전세를 내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개월 이상 계수한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접근하면 왜 죽임을 당했을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 읽어보면 나와요. 자, 성막은 어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죠.
그러면 이 외인들은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다 죄가 있어요. 허물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뭘 간구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명령합니까? 백성들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니만 올라와라. 여호수아하고 너만 올라오라 그랬어요. 여호수아하고 너만 올라와라. 특별히 지정하신, 하나님이 딱 지정하신 사람만 하나님께 접촉돼도 죽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접촉돼도 죽지 않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딱 나타났을 때 뭐라고 그는 탄식했어요?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백성, 죄가 많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래서 천사가 핀 숯불 가져와가지고 그의 입술에 갖다 대고, 그래서 내 죄가 다 사해졌으니 이제 괜찮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가? 두 가지다. 하나는 죽는 거, 하나는 사는 거. 사는 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죽는 거는 그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당시에는 절대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죄가 있는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절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면 다 죽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곳은 사람들이, 외인들이 왜 가까이 왔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 궁금하니까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다?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곳. 이제 우리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많은 그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은, 그죠?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잖아요.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은 과연 성지 순례하는 목적이 뭐냐? 거기 가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성지 순례하면 오케이. 그러나 그냥 가가지고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모르니까 구경하든 말든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단순히 내 구경거리로 삼기 위해서 간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구경거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 민수기 4장 20절 다 펼쳤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구경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야,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막 번쩍번쩍하는 금등잔대도 있고 막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닌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경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다. 경배받아야 될 대상.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거나 또 안에 들어와서 가까이 오거나 절대로 엄격하게 금했다. 오면은 뭐냐,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자, 계속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3장을 PPT 계속 떼어주시고 3장에 택함 받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4장에 보면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4장에는 레위 지파 각 가문의 이제 임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임무. 레위 지파도 각 가문들이 따로 있죠, 그죠? 그 가문들에 대해서 이 임무가 서로 달라요. 자, 첫 번째는 그래서 레위인을 택해 가지고 백성들의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 레위인 하나님이 것인데,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은 이 30세에서 50세까지만 계수를 했어요. 아까 이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중에서 어떤 사람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나이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70세라 할지라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면 다 계산했어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레위인 전체 계수는 한 달 이상 된 아이부터서 계속 계수를 했는데,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또 제한을 뒀어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30세에서 50세. 저기 다른 본문에 보면은 몇 살부터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20세부터 50세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20세부터 50세가 맞느냐, 30세부터 50세가 맞느냐. 이제 제가 볼 때는 20세부터 50세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일반 그 백성, 싸움에 나가면 성인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상 20세 이상으로, 성경에도 20세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성경학자들도 뭐 그렇게 추산은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두 개가 나와요, 그죠? 30세부터 50세, 20세부터 50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세는 딱 잘렸어요, 그죠? 왜 이렇게 잘라놨을까요? 요즘은 뭐 60대도 뭐 젊은 청춘인데, 그죠? 은퇴해도 뭐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도 지금, 그래서 정년 연장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50세로 왜 잘라놨을까요? 당시에는 오래 못 살았어요, 그죠? 못 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은 사람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갖다가 배만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세가 드셔서 노약자가 만약에 성부를 갖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불경을 이제 치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 중심으로만 성막을 봉사하게 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 대한 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따진다면 저도 은퇴해야 됩니다. 50 넘었으니까. 그죠? 예, 50세까지 하면은 뭐 요즘으로 말한다면 청년 아닙니까? 저 시골 가면은요 70살도 청춘이에요. 70살 드신 분이 막 심부름하러 다니거든요. 어르신들 80, 90 드신 분들 뭐 심부름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50살까지 야, 이 너무 젊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젊은 힘이 있고 어떤 이게 어느 정도 기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을 봉사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고핫 자손이, 고핫 자손. 자,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모든 지성물을 갖다가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했어요. 자,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성막 안에, 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자,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기물들을 다 관리하고 운반해야 되는 그런 역할.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른 자손은 이런 말이 안 나와 있는데, 고핫 자손에게만, 고핫 자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끊어지지 않도록. 고핫 자손이 만약에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법궤를 막 구경하고 그러면 고핫 자손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 이 대제사장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관리를 한 후에 이 고핫 자손들이 이 성물을 갖다가 운반하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해 놓도록 규정을 해 놓으셨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고핫 자손이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자손들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찮고 하찮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고핫 자손은 성막 내 모든 지성물 관리하고 물품들은 청색 보자기로 싸거나 해달 덮개로 덮고 순반해야 돼요. 직접 그걸 갖다가 손으로 막 만지작거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법궤도 만지면 안 됩니다. 예, 법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게 안에 아까 얘기했지만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왼쪽에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떡상. 자, 분향단, 떡상, 법궤,
그 다음에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 있죠, 그죠? 이런 제단 같은 것, 모든 제단은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 뭔가 올려드리는 곳이 제단이죠, 그죠? 제단을 손으로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할 때 뭐도 만들라고 했어요? 거기를 낄 채도 만들라고 해요. 채. 그래서 모든 제단에 뭐가 있어요? 고리가 다 달려있어. 고리. 법궤도 고리가 달려있고 제단도 다 고리가 달려있어. 떡상도 고리가 달려있고 분향단도 고리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를 낍니까? 채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 메고 가야 돼. 메고. 메고 가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성막 안에 모든 지성물 이런 것들을 덮개로 싸거나 보자기로 덮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된다? 들고 가도 안 돼. 달랑달랑 들고 손에 들고 가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 어깨에 매야 돼. 어깨에 매야 돼. 항상 메고 가라고 그렇게 분명히 모든 이 외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자손들이 이 성막 내외 모든 성전에 관련된 물품들을 옮길 때는 손으로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싣고 가도 안 됩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메고 가라고 했어요. 메고 가라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운반할 때는 메고 가도록. 그리고 성물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아 족속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성소를 보지 못하도록 했어요. 성소를 구경하지 못하도록, 구경하고 막 그러지 못하도록 했어요. 철저하고 엄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영적인 교훈. 자, 보자기로 싸거나 그 다음에 덮개로 지성물을 덮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보자기로 싸라 그러고 덮개로 이렇게 덮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싸고 덮는 것은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싸는 것은 우리가 쌓여진다는 건 뭐의 의미예요? 보호하고, 덮개도 마찬가지죠.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보호. 자,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느냐? 외부에. 자, 이게 지성물을 갖다가 다른 어떤 외인이 만지거나 어떤 이방 족속이 만지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덮개로 이렇게 덮거나 보자기로 싸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받아서, 위협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생명 싸개 속에 더 이렇게 쌓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에 그 내용이 한번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다윗이 강야에 있을 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남편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인데 그 나발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강야에서 다른 자기를 추종한 사람들과 있을 때 그 사람의 양떼를 다 보호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 가서 이제 음식물을 좀 얻으려 하니까 안 준다 그랬거든요.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죽이러 가는데 그 아내인 아비가일이 아주 현숙한 여인이, 그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요. 마주 나오면서 떡과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남편을 용서해 달라. 그가 무식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인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쌌어? 생명 싸개 속에. 생명 싸개 속에 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이는 사람은 어떠한 위험이 닥쳐와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포탄이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 싸개 속에 쌓아놨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완전한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다. 완전한 보호하심. 그 다음에 보자기로 이제 이렇게 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덮개로 덮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물을 운반할 때는 그냥 들고 가거나 어디 싣고 가거나 이렇게 이제 하지 말고 꼭 청색 보자기로 싸거나 아니면은 해달 덮개로 덮어서 안전하게 제사장 아니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했다.
그래서 고아 족속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아 족속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레위 지파 중에서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 경우가 많이 있죠. 에스겔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에 대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어떤 계열의 제사장이 내 앞에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무도 잘 모르는가 보네. 기억이 안 납니까? 에스겔 안 읽어본 사람. 사독 자손의 제사장은 항상 내 앞. 그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여러분,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에스겔 후반부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죠. 새 성전의 모습. 그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성전을 섬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딱 지명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열왕기상에 읽어보면은 사독 이제 다윗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시점에 솔로몬의 그 형제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압살롬도 있고, 압살롬은 이제 반역해서 죽었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도니아가 있고 많이 있어요. 이게 솔로몬은 자 꼴찌점이에요. 완전히 상당히 밑에 쪽이에요. 그 위에 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반역. 거의 뭐 반역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대장군인 요즘으로 보면은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이 그 편에 붙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때는 대제사장이 완전 제사장이 최고 그거였어요. 그것도 또 그쪽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쪽에.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반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숲으로 돌아갔죠. 숲으로 돌아가서 요압도 나중에 처형되고 아비아달은 쫓겨갑니다. 아비아달 쫓겨가니까 대신 누가 제사장이 됩니까?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자, 그럼 이 아비아달은 누구 후손일까요? 예? 누구 후손일까? 누구?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때 엘리의 후손입니다. 엘리. 자, 하나님께서 엘리 집의 가문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멸문지화 시킨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비아달은 쫓겨가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사독 계열로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독 계열로. 그럼 사독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대제사장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4명. 첫째는 나답과 그 다음에 아비우.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른 불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4명인데 이제 셋째 넷째가 남았어요. 셋째가 누굴까요? 셋째가 이다말, 넷째가 엘르아살. 그래서 이 셋째가 엘르아살, 넷째가 이다말이에요. 넷째가 이다말. 그런데 이 누구죠? 아까 이야기했던 엘리 가문은 누굴까요? 엘리 가문은 엘리는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이고, 이들은 바로 누구의 후손이냐? 이제 이다말의 후손이고, 이다말. 그러니까 자, 아론의 아들이 4명, 첫째 둘째 죽었고 셋째 넷째가 있었는데, 셋째 넷째 중에 이다말, 엘라설이 남았는데, 이 이다말과 엘라설 중에서 대제사장이 서로 바뀌게 되다가 결국에는 누구로 간다? 엘리가 아니고 이제는 대제사장이 사독계열로 갔다는 거예요. 사독계열로.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사독은 바로 셋째인 엘르아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대제사장은 장자가 이제 하는 거니까, 실제는 엘르아살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됐든지 넷째인 이다말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계속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엘리고, 엘리의 후손이 누구냐? 아비아달이란 말이에요. 아비아달.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독 계열의 후손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사독은 당시에 아비아달은 이 반역의 편에 붙었지만은 사독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독 계열로 제사장이 쭉 가는 거죠. 마찬가지 고핫 자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어떤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택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파,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르우벤 지파나 다른 지파를 택하지 않았을까? 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레위는 비록 이게 성격이 좀 그랬지만은 나중에 이 요셉이 죽임을 당할 때 이 레위를 갖다 이 요셉을 갖다가 어쨌든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유다와 그리고 첫째 이 르우벤과 그리고 레위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뜻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택함 받는 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택할 자를 기다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것이냐,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께 레위 지파처럼,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처럼 택함 받을 수가 있고 사독 자손처럼 택함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계속해서 빨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 덮개, 휘장 그리고 휘장 문, 줄, 기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운반하고, 머라리 자손은 널판, 띠, 기둥, 받침, 뜰의 기둥, 그리고 기둥의 받침, 그 다음에 말뚝, 뭐 줄들 이런 모든 기구물들을 관리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자손의 계열들이 성막 안의 물품과 성막 밖에 어떤 덮개나 휘장,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기타 지성물을 이 세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운반하도록 했어요. 물론 이제 총 하면은 아론 계열의 자손도 있죠. 아론 계열의 자손은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성물을 섬기고 지성물을 갖다가 관리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관리하고 집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 모든 성막 내외부 물품은 레위인들이 메어서 운반을 하는데, 아까 메어서 운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손으로 들지 않고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책임.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이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지성물과 성막은 이 백성들이 잘못을 했거나 허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물을 운반해서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허물과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어깨에 메고 가는 것과 의미가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우리의 어깨에 메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짐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그 중보 기도의 짐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크게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 두 번째, 우리가 구경하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나갔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자, 네 번째, 아멘. 네. 마지막 이걸 해야 한 게 다들 뭐 부담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받았는지 부담됩니까? 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다른 게 어떻게 뭘 하겠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해야 되는 기도의 짐을 우리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들이다. 손에 달랑달랑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맨다는 건 뭐예요? 이 엄청나게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어깨에 매잖아요. 가벼운 짐은 손으로 들고 가죠. 근데 이 가벼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성부를 운반하는 게 무겁지는 않더라도 이게 영적으로 무거운 짐인 거죠.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메는 거예요.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어깨에 메고 가는 하나님의 모든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레위 지파처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